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기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얻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걸어간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위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6절에서 따왔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저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기서 따왔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자폐, 나면서부터 사실은 자폐고 조현병도 그렇다고 그러죠.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겉으로는 안 보였죠. 그러다가 살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주로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상처,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럴 때, 특히 이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조현병이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타고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치유를 받았듯이 이러한 그 자폐증이나 조현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에요. 일단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겠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18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저희가 아까는 안 읽었죠.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영어로도 Christ, 그건 좀 안 좋은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어떠한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그 이름에 있고 또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며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뭐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름이 아닙니다. 뭐 죄 용서함 받는 이름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생명의 주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의 주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은과 금을 내려놓고 이 생명의 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집안에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어차피 뭐 붙잡을 게 없습니다, 저는. 또 부모님도 이제는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갖고 참 안타까운 게 보니까 부모님을 붙잡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과 금, 재물, 돈을요 믿고 의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거 하나 믿고 마약하고 뭐 불법을 막 자행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전에 이제 감옥도 갔는데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뭐 가족이 돈이 있으니까 빼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고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부모님이 도와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얘기할 때 제일 싫어요.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실상 부모님을 그러면은 사랑하느냐? 부모님 증오하더라고요, 또. 야, 이거는 또 무슨 논리인지.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제가 만나보면은 그래요. 그렇게 부모님을 욕하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get in trouble.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에 걸리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도와달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부모님이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이제는. 과거에는 저를 많이 도와주었지만 집에 뭐 은과 금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하루하루 생명의 주를 붙잡고 그게 저의 축복입니다. 저만이 아는 축복이고, 물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생명의 주 붙잡았으니까 은과 금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이 세상은 은과 금, 재물, 돈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 없으면은 굶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은과 금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붙잡고 생명의 주도 붙잡는다니까요.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 안 주시고 저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삽니다. 하루라도 생명의 주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광야가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만나를 안 내리시면은 그날은 굶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뭐 그런 심정이에요. 저의 마음은 그래요. 하루라도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붙잡지 않으시면은 뭐, 그런데 이제 저는 확신인 게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저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절대 뭐 포기하거나 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내 삶의 목표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겠죠. 뭐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예,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생명의 주가 맞는데 문제는 나의 주이신가? 예, 요게 문제죠. 생명의 주는 맞는데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은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그 생명의 주가 나의 주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이신 것은 그것은 귀신들도 압니다. 예, 창조주이신 것은 귀신들도 알고 그래서 떱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들도 알고 믿고 그래서 두려워하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알고 생명의 주이신 거 알고 떨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죠. 자꾸 대적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또 엉망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신 건 아는데 그런데 과연 나의 주인가? 아니면 우리는 귀신 수준에 머무는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아는데 나의 주인이 아니면은 그거는 귀신이에요. 귀신 수준이에요. 귀신들이 그렇잖아요. 알긴 아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가? 이 나사렛 예수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치유받았다고 얘기하였죠. 16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3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이름을 알므로 아니에요. 물론 알기는 알아야겠죠. 알아야지 믿으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알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은 주인으로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은 그 주로서 믿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생명의 주로서 아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주대심을 인정하는가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실은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무슨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또 이렇게 잘 해석해야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가? 믿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여하튼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어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이
이 이름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미 읽었죠. 예, 거기서 보았듯이 무엇이 치유하는 것이라고요? 이 이름이.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때는요, 이 이름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요, 정말 심각한 병으로부터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된다. 조현병 같이 심각한 그런 병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이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방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뭐 새벽기도 저도 하고 있고, 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할 필요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하간에 이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예, 조현병, 이 이름밖에 없구나. 예.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결국에 가서는 이 이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몇 년 전에 그때 참 되게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체질은 신비주의 체질이거든요. 율법주의 체질, 신비주의 체질. 그래갖고 뭐 또 다른 방법도 이렇게 써보고, 그러니까 뭐 방언 기도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죠. 옛날에 또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구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또 치유에 있어서 이 이름밖에 없구나. 저는 그 찬양 좋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주.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그 찬양은 뭐 다 아는 거고요. 그게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이름이 치유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 은과 금 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예, 오늘 사실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정말 충분한가?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은과 금,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택하겠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그래도 은과 금도 있어야죠 하고 양다리 걸칠 것인가? 하나님 현실을 아셔야죠. 아니 지금 돈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리고 둘 다 택할 것인가?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포기하고 은과 금을 택하죠. 믿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딱 하나 택하라면은요 은과 금을 택해요. 조금 나은 사람들은 둘 다 택해요. 그걸로는 안 돼요. 나 굶어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택하겠다. 그 이름 택하겠다. 그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가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앵앵 울기만 합니다. 예.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냥 뭐 감격의 눈물 많이 흘리는데 저는 정말 많이 흘렸어요. 예. 근데 그것으로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막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정말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필요도 없거니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믿는 자들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죽기 전에. 그래야지 약한 영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뭘 바래요? 저한테 뭘 바라시냐고요? 아시잖아요. 그럼 뭐 저를 뭐 좀 강하게 만드시든지 머리 좋고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시든지 뭐 머리는 별로고 뭐 체력도 별로고 의지력도 뭐 너무 약하고 그래 놓고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그러면 그런데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고 그런 거 다 감안해 갖고 우리 수준에 맞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물론 제가 그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거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봐주는 거가 없구나.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나 정도 되면 좀 봐주시지 않을까. 뭐 자폐에다가 조현병 걸렸었죠.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그럼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많이 좀 참작해서 봐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no chance. 근데 시간 뭐 그 대신 뭐 시간은 걸려도 되니까 시간 걸려도 되니까 그래도 거기까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거기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까지 쫙 끌어올리시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고 또 돌아가면 우리 손해라는 것. 예.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요, 하나님이 연단 훈련시켜서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죠. 그러면은 그건 우리 손해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예, 나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가? 예. 재물, 돈을 쓰는 것하고 의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달라요. 예. 제가 은과 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저는 돈을 날마다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별거예요. 돈을 쓰는 것하고 의지하는 것은 별거란 말이에요. 별개이죠. 그리고 나만의 방법을 의지하는가? 예. 그동안 뭐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뭐 백이라든지 뭐 줄이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동안은 그거를 잘 써먹어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잘 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거 놓기만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과감히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한가? 나만의 방법, 내가 의지하는 방법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제 말도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돈을 사랑치 말고. 야,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도 했죠. 예,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한 말도 했죠. 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래래요. 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그건 정말 무섭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러면 정말 그건 재앙이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뭐 굶어 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야겠죠. 근데 필요한 것은 다 있는데, 그런 인간의 그 심리가 그래요. 인간의 그 본능이 그렇잖아요. 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예, 조금 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나도 좀 주식 투자도 좀 해볼까. 예, 과감하게 욕심을 내서 이러면서 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있는 바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 결론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많은 그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예. 뭐 집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일단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기서 문제예요.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 물론 말은 무슨 그럴듯하게 세계 복음화라든지 선교, 10만 선교사 파송, 이런 식으로 말은 되죠.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자기 하나 무너지면, 그 교회 하나 무너지면 괜찮은데, 문제는 사회에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더라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크게 쓰시고 계시며 이것으로 만족하다. 근데 더 크게 쓰시더라도 제가 욕심을 안 부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놨습니다. 여기까지다. 그렇게 바운더리를 제가 이제 정해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절대 이 선은 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예. 저처럼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정말 이 정도 쓰임 받으면 그것은 정말 사실은 과분한 거예요. 예.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하튼요, 예.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저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 저희 없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가운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